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의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서로 만나고 또 연락하고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신년 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축복의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믿음에 성장하고 또 성숙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주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분단 70년이 넘은 이 땅도 이제는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이 권력으로 이 우리들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또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또 거룩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그 신년의 새해도 지나고 이제 설날도 정말 지났으니까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기준으로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실하고 겸손한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아엎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러니까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이 씨 이야기와 그 가라지 이야기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이 친숙한 이야기를 대할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가 떨어지는 4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하고 또 씨도 등장을 합니다. 이 땅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 설교자나 아니면 말씀 선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씨는 천국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르면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 또는 설교자, 이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천국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어떤 땅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자입니다. 이 흙이 얕은 이 돌밭과 같은 자는 이 길가의 이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할 때 기쁘게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기쁘게 받기도 하죠. 그런데 좀 살펴보면 어쩌면 그때 어떤 감정이나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직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살아왔다는 어떤 삶의 방법이나 이 태도가, 그래서 이 말씀과 서로 충돌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분히 자기의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그 말씀과 충돌할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바로 실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큰 고민 없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의 소견에 옳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소견, 나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하게 굳은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흙이 얕게 덮인 그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깊게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꽤 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하면 이 성장의 한계가 있는데 바로 가시떨기의 키만큼만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어, 더 자라고 싶어도 가시가, 그 가시떨기의 가시가 자라서 이 나무의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 이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더 깊게, 정말 더 진지하게 이렇게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 즐기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사회적인 명예,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명예와 부를 다 놓치지는 않을까? 어쩌면 내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외톨이가 되지는 않을까? 나의 꿈과 이 성공, 이것은 포기하고 주님만 쫓으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어떤 이렇게 하는 그런 염려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염려와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준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잠깐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긴 마라톤 경기 같은 장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하고, 이 내적인 갈등과 또 외부적인 유혹에 맞서서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길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인내로서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자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저 단순히 감동받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과 또 어긋나는 나의 삶이 있다면 내 삶을 좀 갈아엎고 말씀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을 말씀에 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시골에서 자라고 시골에서 어렸을 때 농사 짓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저의 경험을 보면 씨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뒤집어 엎어서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 떨기도 제거하고, 그래야지만 새롭게 뿌려지는 이 씨앗이 뿌리가 깊게 내리고 또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저분에게 주는 거야, 남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뭐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는, 날마다 뒤집어 엎는 이런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서 또 회개하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이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죠. 오늘 말씀의 24절 이하에 나오는 가라지가 이게 바로 원수마귀가 보낸 방해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그 곡식 옆에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그리고 잘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우리 구성원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딱 변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그런 일에도 회망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결실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셔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그것을 잘 결실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로 옆에 이 가라지가 딱 붙어 있지만 이 가라지의 모든 방해를 다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맺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칠까 해서 이 자라는 동안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그때 대신 우리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자라서 서로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골라서, 가라지만 먼저 싹 골라서 영원한 불에 던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처소에 함께 있게 해 주신다. 이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천국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비유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파라볼레, 이렇게 하는데 이 의미는 나란히 던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영적인 진리와 나란히 세워서 쉽게,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쉽게 설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방법을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모두 친숙하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진리와 나란히 세워서 진리와 나란히 놓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는 대부분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동시에 믿음이 없는 무리들에게는 숨기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씀을 듣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겉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것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말씀 뒤편에 그 깊은 어떤 의미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또 강조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나 이 가라지 이야기도 역시 주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비유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있고 늘 또 말씀 가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또 예배의 자리에 모두 같이 참석해서 모두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어떤 사람은 이 가라지의 방해를 다 이겨내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런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심지 못해서 악한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주님께 더 나아와서 또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어서 결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 이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깊게 잘 내리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시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좋은 땅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또 설 명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결실하는 데 방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의 공격도 잘 이겨내어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